우리가 날마다 똑같은 이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을 우리는 듣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내가 삶에 어떻게 마음을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하냐에 따라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정말 듣기 싫은 소리를 우리가 들었을 때, 그리고 우리가 뭔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뭔가가 불편할 때,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찔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 집사님이 기도했듯이 우리의 영혼까지도, 우리의 생각, 영혼, 우리의 골수까지도 다 찔러 쪼개서 우리가 완전히 우리가 새롭게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5장으로, 에베소서 5장으로 진입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바울이 우리한테 권면을 하고 또 우리한테 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정말 가장 높은 수준의 논증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실 능가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 기독교에 대한 진술로 가장 고차원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성도들이 벗어야 할 옛 모습을 우리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돈을 내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특히 더러운 말 하지 마라, 악독과 노함과 혼냄을 버리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 근심케 하지 마라. 그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 이제 다 끝나는 느낌을 주죠. 근데 5장에 들어와서는 단순히 이제 무엇을 하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 수준을 넘어서서 어떻게 너희가 이제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하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데 정말 이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는 적당히 신앙생활 하면서 도덕적으로 조금 선한 삶을 살고 그럭저럭 살다가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오해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전 삶을 통하여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줍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무엇을 하지 마라, 이런 금지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새로운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엄청난 말씀이죠, 여러분. 이거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낸다는 것. 그리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일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도 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어떻게 공감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말씀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성도의 삶을 그래서 두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먼저 하나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는 더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럽니다. 이거 여러분, 말씀 많이 우리는 듣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을 본받아야 된다,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 또 우리는 사랑 가운데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깊이 있는 삶을 요구를 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이렇게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는 성도의 가장 높은 부르심은요, 하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면 이 의미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사도는요, 하나님을 모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을 뜨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럼 가능할까요? 하나님을 모방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가능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가능합니까? 근데 우리가 무언가를,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모방 정신이 뛰어나죠? 모방 잘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언가를 모방하려면 먼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을 모방해야 되면, 하나님을 닮아야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의 행동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배죠.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진정한 인격과 본성은 결국 우리 마음이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행동은 우리가 믿는 교리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교리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 갖고 교리를 바르게 알아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막연한 믿음에서 살아왔었다면 이제는 분명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롭게 자신을 계시해 주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알아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속성,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속성에서 두 부류로 나누게 됩니다. 하나는 다른 존재에게 전달할 수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오로지 혼자만 소유하고 계시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국면에서는 본받을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흉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또 그분의 영원성, 영원부터 그분은 영원까지 계십니다. 영구하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한 속성입니다. 전능하심, 무소부재하심, 하나님의 이 속성들입니다. 이게 전달될 수 없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속성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누어 가질 수 있고 전달할 수 있는 속성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속성들은 본질에 있어서도 여러분 도덕적인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속성을 이해해야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 속성들의 하나는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모방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분의 공의,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사랑, 그분의 궁율, 불쌍하게 여기신 인자, 오래참, 성실, 용서, 이것은 여러분 전달 가능한 속성들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몸에 짊어지고 이것을 나타내야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의 삶과 생명의 일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 사도가 오늘 말씀에 이 본받으라, 하나님을 본뜨는 사람이 되라, 이것은 여러분 이 공유적인 속성에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호소를 하고 있는 이 위대함, 이 엄청난 성격을 여러분 우리가 인식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본질에 대하여 이 성경이 말하는 두 타입의 속성들을 여러분이 인식을 할 때만이 이 위대함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여야 할까요? 가장 우선적인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살고 있는 것과는 전적으로 다른 세계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도요, 고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선한 삶을 명예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자신들로 만족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차원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 3절 5절 말씀해 보시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아멘. 다시 2장 19절에서는 반향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본속이라. 아멘.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기독교 메시지의 모든 요점을 다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그냥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아닙니다. 신자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용서를 받았다는 것, 이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다. 제사함을 받은 것, 제사함을 주는 것 그 이상입니다. 그럼 우리가 거듭났다는 여러분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몸과 형상에 따라서 새로 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신의 성품에 참여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의로부터 새롭게 났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요, 이 놀라운 이 복락에 대한 개념을 전혀 가지질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알고 있는 도덕률 정도로 이 메시지를 생각을 합니다. 그냥 그저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냥 뭐 교회에 오면 되고 말씀 듣고 그냥 대충 살면 된다는 거, 여러분 이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랑하는 자녀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자녀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입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확증을 해주셨습니다. 항상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를 향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시기도 하시고 머리카락까지 세심가 되신 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 머리카락 세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너무너무 사랑하지 않습니까? 목숨도 여러분들 대신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녀에게. 아멘. 대신하실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세상의 부모
부모도 하물며 그러는데 이 머리카락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를 그저 그냥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 바라보고 계십니다. 한번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기를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기어다니기 시작하고 걸음마를 걷기 시작하고 이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냥 그저 사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들은 세상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그것이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믿는다면 여러분의 가장 큰 소원을 이제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장 큰 소원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한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사랑을 입은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장 큰 소원이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 여러분들의 자녀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어느 날 어떤 부모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아버지가 계속 그 아파트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셨대요. 그러니까 그 자녀가 똑같이 아버지와 똑같은 모습을 흉내내고 있더랍니다. 담배를 이렇게 부는 그런. 그리고 우리 아이들 한번 보세요. 아버지가 걷는 모습을 따라 걷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장 7절에 보시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그럽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주인을 대표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인식한다면 여러분 행동을 아마 조심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왕과의 여러분 이론이기도 합니다.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여러분을 감시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세상은 여러분을 그냥 바라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감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사냐에 따라 하나님을 그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것은 여러분 보통 사람들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또 산상설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며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의 행실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를 그들에게 생각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행실이 그만큼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럽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제 최종적인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게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 우리가 사랑 가운데 행함으로써 그게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행실과 삶의 모든 모습이
사랑의 차원에서 이행되어지는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주님은 산상설교에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아버지는 어떻게 행하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5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행하시는지,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시옵니라. 이게 일반 은총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특별 은총 안으로 지금 들어와 계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행동 방식입니다. 그분은 자기의 복락을 선하고 의로운 사람에게만 국한시키지 않았습니다. 악인, 불의한 자, 그런 사람들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어떻게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방식을, 여러분, 우리는 원수라 할지라도 불의한 자나 비하한 자라도 하나님이 하신 것 같이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보통의 방식의 삶을 이제 영위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우리를 사랑하면 우리는 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럽니다. 세리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4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럽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우리한테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일은 세상에 도덕성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너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십니다. 세상도 이렇게 똑같이 산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매우 특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매우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보통의 일이란 여러분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예수 믿고 보통입니까? 여러분의 삶이? 그렇지 않죠. 보통일 수가 여러분 없습니다. 모든 국면에서 여러분 특이합니다. 특별합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세리들은 할 수 없고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여러분 특별한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이거 가능하십니까? 아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모두는 지금 이 일을 행한 분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사랑 가운데 행하신 분을,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신 것을, 그것도 여러분, 이분은요 우리를 위해서 몸이 찢기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서 여러분 이 일을 하신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사랑받을 만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여러분 딱 두 가지 부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비열한 인생들 아닙니까? 추합니다. 피차 미워한 자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한 말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나지 않으면요, 여러분 진성들입니다. 죄의 결과,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기업의 결과입니다. 본질상 우리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존재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이 우리에게 베푼 사랑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가다 나는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어. 나는 과거에 이랬어. 여러분 뭘 하셨는데요? 우리는 성경에서 딱 두 부류로 나눕니다. 우리는 이방인들 같이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정확하게 우리의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원수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은혜도 모르는 죄인들을 위해서 그런 일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연락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본받으면 우리의 삶과 행동들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이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여러분 드려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을 여러분 만족시키신 것입니다. 율법을 온전하게 그분이 만족시켰고 또 사람들과 하나님과 화평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제사함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동 전체가 오직 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만 여러분 산출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주변 분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사셨다면요, 그들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이상합니다. 여러분 이제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니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 우리 같이 무지한 자들을 위해서 사랑한 것 같이 사랑받는 자녀와 같이 여러분 사랑 가운데 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로 인해 즐거움을 여러분 감추지 못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을 본받는 것을 보실 때 아마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과 만족으로 녹아버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온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여러분들은 특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과 늘 구분이 안 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우리는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본뜨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모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이웃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할 때 하나님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넘치시고 끝없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정된 자들을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으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 먼저 믿는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또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공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하나님 사업장과 하나님 모든 하는 일 위에 넘치는 이 은혜가 날마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무엇을 먹든 마시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